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갑니다. 286장 예전 찬송 218자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자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어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 항해와 상업의 요충지여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 도시가 한 36km 좀 떨어져 있는데 페니키아 지방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또 헬라에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그 잔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이사야 23장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 나중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들은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 베세다와 고라신보다 견디기 쉽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거나 또 기적을 행한 것처럼 거기서 만약 행했다면 그 악한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애통해 한다. 마음이 애통해하고 죄에 앉았다 말하면 말 그대로 그 나무 떼고 나면 죄에 남지 않으면 거기 앉아서 슬픔을 상징하죠. 자기 머리에 막 죄를 끼얹으면서 회개하는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회개했을 거란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러니까 이게 베세다와 고라신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이방 도시도 회개할 정도의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귀한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경고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진노를 계속 쌓는 거죠. 근데 우리 요나서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얻고 나라 망할 나라가 150년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도시가 또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만했나 봐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음부라는 건 하데스란 말인데 편의상 지옥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뭐 이런 뜻인데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는 이 음부를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영원한 불, 끄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 붙는 못 뭐 이렇게 계시록이 되어 있고 또 바깥 어두운 데라다 영원한 형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예수님은 음부를 영광이 가득 찬 천국, 하늘님 나라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광과 음부라는 이 지옥이 지닌 파멸의 깊이, 그건 엄청나게 깊다. 인간의 파멸은 끝이 없다. 그 정도로 가버나움이 이 지옥 같은 파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뭐 베드로 장모 고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제자들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가버나움 나홈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홈의 마을. 구약에 위대했던 선지자 나홈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성경도 있죠. 그런 위대했던 도시인데
이게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오랫동안 전도하셨는데 그 본부였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석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많이 들려주셨죠.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이 가브나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본동네 이렇게 표현해서 본동네, 중심되는 동네란 뜻이죠. 본부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이직을 많이 체험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으냐,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가 그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선택은 자유고 뭐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만 자칫다가 여러분 선택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된다면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고속을 통해서 제자들 70의 제자가 파송받았는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나가서 해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쫓겨나더라고요. 신기한 거죠. 본인들 생각에. 막 기뻐서 감격에 젖어서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12제자 파송도 마찬가지고 70인 제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게 사도행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안전병이 보고 구굴한 안전병이 보고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는 기적이 있더란 거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서게와의 7 아들들이 신앙은 없으면서 베드로, 바울이 막 이렇게 기적 행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주문을 함부로 외우잖아요. 흉내 내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었던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통한 이 기적은 그걸 행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와 관계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을 가진 자냐. 그 사람 믿음에 주님이 응답해서 기적을 지금 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사역하는 동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언제부터 보셨는가?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70인 전도대원들이 가서 사역하는 있는 동안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옥 사단이 떨어져 가지고 귀신들이 떨어져 추방당하는 걸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계례가 하나 있고요. 과거에 사단은 이미 하늘로부터 추방됐던 존재 아닙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추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단이 교만해져 가지고 천사가 교만해져 사탄이 된 것을 주님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너희도 지금 귀신 쫓겨났다는 기뻐하지 마라. 너희도 그런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갖고 왔지만 너희들도 교만하면 그렇게 사탄처럼 추락하고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뜻도 되고 또 70인이 성공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무리들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그런 미래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중요한 건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힘을 줬다. 이래 말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 원래 더운 지역일수록 뱀이 독이 많습니다. 독사가 많죠.
여러 종류의 제가 기록하기로는 30여 종의 독사가 있다는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갈도 종류가 꽤 많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고 그거 다 독충이죠, 독충. 근데 이게 단지 눈에 보이는 뱀과 정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뱀과 정갈은 성경에서 항상 상징적인 존재죠. 그 사단을 가리키는 사단의 세력.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죠. 근데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들을 통제할 힘을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뱀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잖아요. 사단을 통제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이 70인 제자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고 결코 심판에 이르게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은총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무엇보다 기뻐할 게 아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할 게 아니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네 영원히 구원받은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이거보다 그거 기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교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 병자 낫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이 지상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단되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보증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절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은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한 해 또 살아가시는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이름 세 글자가 하나님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말 그대로 평화가 넘쳐나는 한 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된 하루의 삶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베세다처럼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교만하고 악을 행하여 주님을 슬프게 만들고 주님이 진노케 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참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밟고 세상을 이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 세 글자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교회,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가정,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 심령으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통받는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